하늘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초가 좋았으면 좋겠고 기둥도 잘 섰으면 좋겠고 집이 온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름한 집, 누추한 집이라도 내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집이 온전하기를 원하오니 그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원사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실 때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병규 집사님 5월 13일에 눈 시술을 하고 5월 21일에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시사 이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치료가 필요할 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균 집사님이 믿음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빌이 이전하여 지금 하나 둘 또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건실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회복이 잘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민지의 건강도 주께서 지키시고 앞날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혜린 청년의 앞날을 주께서 예비하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경구 권사님 어머니 윤영순 어르신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순난 집사님, 강미라 성도, 문정란 성도, 김성탄 성도, 이서정 성도, 김혜린 성도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윤신자 권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른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박현숙 권사님 아픈 허리와 다리를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영 권사님 동생 되는 우리 한영규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기가 한 달 동안 진해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한 달의 여정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잘 배우고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최승길 원사님 비엔나 출장이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아버지 특별히 장인어른의 전립선 암 3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나머지 여정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사 노년에 근심이 되지 않도록 그 건강을 하나님 지키시고 그 마무리를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전호숙 집사, 송희순 집사, 전지현 학생 그리고 이범석 집사, 권모경 집사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셨사오니 함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한 백성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소원해져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은 이곳에 다시금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 주옵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올해 꼭 함께 예배하며 등록하여 한 식구 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피곤한 몸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7장 말씀 봅니다. 27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아멘.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얘기를 이제 계속 우리 수요일 날은 계속 하게 될 거고, 요번 달까지 우리 주일 그리고 새벽분 창세기 보다가 다음 달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계속해서 우리 함께 봐본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절 2절인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로 시작이 돼요. 눈이 어두워지자 이삭은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됐다 생각했고, 그래서 본인이 죽을 준비를 하는 건데, 그 죽을 준비의 첫 번째는 자녀에게 축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안타까운지 슬픔인지 아픔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삭은 세상을 떠나지 않죠. 이후에도 180세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이삭은 자기 마지막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영석 교수도 늘 얘기하지만 그 남은 여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최선을 다해 살다가 진짜 방전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자연사라고 그러죠. 암이나 어떤 사고로 가지 않고 정말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목구멍으로 뭐가 넘어가지 않아서 시금전폐하다가 2, 3일 후에 딱 떠나는 걸 자연사라고 부르는데, 이삭은 그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더 쇠약해졌을 거고,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마지막 남겨야 된다.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내 인생 중에 어느 시점을 기억해 주실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천국은 갈 건 일단 확정적으로 보자고요. 우리 양심적으로. 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간다고 전제를 해보자고요. 일단 간다는 전제로 봤을 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반드시 생명책은 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생긴 책일 수도 있고, 비디오 영상일 수도 있고, 제가 그냥 환상으로 본 것처럼 뭐 이렇게 쫙 슬라이드처럼 쫙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 천국 입성하는 동시에 내 과거와 내 생을 한번 돌아보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 전제는 그 화이트로 지워진 자리가 있다는 거죠. 노트로 보자면. 왜냐하면 죄를 지었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가 사해져서 사라진. 이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기로 한 거라. 기록된 장소들은 남아있겠죠. 이게 수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걸 쫙 한번 보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 염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보고 보면 참 염치도 없잖아. 근데 이제 그걸 다 보고 이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사이사이에 띄엄띄엄이라도 뭔가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온통 화이트로만 색칠돼 있고, 마지막에 갔는데 2027년 8월에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한 거라. 그쵸? 그거 하나는 선명할 거 아니야. 죽은 날은 선명할 거 아니야. 태어난 날하고. 근데 그것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다 화이트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이에 간간히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력 중에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인지라, 과거의 수많은 기억보다 마지막을 더 중요시 여기실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지금은 잘 살아오다가 끝물돼서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이삭처럼 그때를 알지 못해서 남은 수십 년을 엉망으로 살아가고 절망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처럼 억울한 건 없으니까요. 요거는 한번 아주 가끔씩 저는 생각을 해요. 가끔씩 잠 안 올 때 화이트가 몇 개나 더 있을까? 몇 개나 또 하나님이 좀 끄적끄적 해놓으셨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도 하는 거죠. 오늘 내가 가도 괜찮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할까?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뭐를 남겼는가가 중요한 거죠. 내 생에 나는 뭘 남기고 있는가? 뒤돌아보세요. 뭐가 남아있는. 그 남은 걸 애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없어진 걸 줄 수는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주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인데요.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넘겨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나와 너뿐만 아니라 대대로니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뭘 것 같으세요? 기억하고 넘겨줄 것. 첫째는 후손, 두 번째는 기업. 그렇죠? 땅하고 후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른 말로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 이 세 가지를 남기려고 그래요. 자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자손이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라. 그게 아브라함이 유산으로 이삭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너무 중요한 거, 나의 하나님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계승하게 하는 게 아브라함이 남겨준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된 땅을 떠나지 않고 어찌됐든 끝까지 자녀를 생산하려고 애를 쓰죠. 왜요? 그건 약속으로 남겨진 내 유업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삭은 뭘 남기고 있냐가 중요해요. 이삭은 뭘 남겼을까요? 27장 28절 29절인데요. 와, 이게 한 세대를 지나도 이렇게 바뀌어요. 읽어볼까요? 28,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이건 어떻게 얻어진 거죠? 아브라함의 유업을 지켰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뭐만 남은 거죠? 축복과 저주만. 아브라함이 넘겨준 거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였는데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미 축복과 저주만 남은 거죠. 한국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같이 성경 공부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이 들어올 때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눴는데 그때 그 순수함만 기억하고 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불과 10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넘겨받은 유업이 있었는데 그 유업이 뭐만 남았냐면 축복과 저주만 남은 거죠.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앙을 계승할 때 우리는 뭘 계승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이 부분만 한번 기억하고 오늘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무엇을 넘겨줄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곰곰이 좀 한번 이거는 여러분이 질문하고 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건강한 신앙 습관.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 습관을 계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 우리 세대 끝나면 예배 없어질 수 있겠다. 밥 먹는 거 없어지겠다. 없어질 게 너무 많아요. 주일학교도 없어질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하던 습관들이 사라져요. 통성기도 이제 잘 안 해요. 무릎 꿇는 거 이제 우리도 못 해요. 옛날 우리 선대 어르신들은 기도는 무조건 무릎 꿇고 였거든요. 그리고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한 2-3시간 소리 질러야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20분 30분이라도 기도하고 무릎도 꿇을 줄 아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 건강한 신앙 습관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또 하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넘겨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넘겨야 될까? 이 두 가지는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말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뭐로 넘겨주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삶으로 넘겨주는 거죠. 우리 아빠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셨어. 우리 엄마는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았어.
우리 엄마는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앞섰었어. 이 말을 자녀들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건강한 신앙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개성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권한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못해요. 예수 믿는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권한이 뭘까요?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고요. 건강해지는 거 아니고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가장 큰 권한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권한을 넘겨주지 못하고 뭐를 넘겨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렸던 부를 이삭이 누리자 이삭은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고 그 부에 대한 계승만 남은 거죠. 그럼 뭐가 남은 거죠? 하나님은 빠지고 하나님의 구원은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빠지고 하나님의 복만 남은 상태가 되죠. 거꾸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모를 통해서 저주받았던 것들이 계승돼서 그 저주만 남은 백성들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 받은 가장 큰 누리는 권한이 뭘까?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넘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섬기던 사역을 이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서 제일 큰 문제였던 거예요. 어머니는 선교에 목숨 걸었던 사람인데 자녀는 선교비를 보내는 게 너무 아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항상 잘했던 어머니인데 그 11조를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아이가 돼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된 걸까요? 그 누리던 권한에 대해서 바르게 이양이 안 됐기 때문이죠. 신앙의 습관 중에 내가 무엇인가를 교회에서 잘 섬기던 사람이라면 그 섬기던 습관을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힘이 빠질 때까지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내 자손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책임을 넘겨줘야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가 희생하는 게 가치 있는 거고 뭐를 지켜내는 게 가치 없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배운 건 아니지만 그게 신앙이 좋다고 말했던 게 1순위는 항상 하나님. 이건 잘 배운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밥도 안 주고 나오는 엄마들, 자녀들 방치되어 있는 엄마들, 우리 저 있을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도 그 아침에 신방 갈 때 문 잠가 놓고 갔대요. 애기들 밖에 나가서 사고 날까봐 잘한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하루 세 끼는 알아서 챙겨 먹게끔 놓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들어가 보면 집안이 난장판이었대요. 근데 그걸 잘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온전히 교회만 충실해서 심지어는 아버지 장례가 나도 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목사님, 그걸 귀하다라고 얘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홀해진 게 하나가 있어요. 가족이 소홀해졌어요. 근데 거꾸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파괴하면서 교회를 지키라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절충선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선까지를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이번에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 분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한 30년 다니던 교회인데 아버지 때 개척이 된. 그래서 아버지는 청년이었고 아버지가 모시던 목사님이 두 분이었대요. 개척한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개척하고 교회를 예쁘게 지어놓고 바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 예배당이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모이던. 근데 이제 앞으로 부흥될 걸 알고 믿음으로 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한 거죠. 그게 이제 지어놓고 나니까 이제 기진한 거죠. 소진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뜨시고 다음 목사님 오셨는데 너무 좋은 분이 오셨대요. 이제 그분이 와서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한 30년 만에 한 4,000명이 모이는 교회까지. 본인이 아버지 때 이제 개척한 모습을 봤으니까 그 성장하는 가도를 막 본 거죠. 교회가 너무 행복해 있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은퇴 때가 되고 목사님 은퇴 때가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오신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을 모시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래도 그 목사님이 양심이 있으셨는지 어른이야 그랬는지, 그때 당시엔 당연한 일이라 아들 데려온 것도. 근데 아들을 데려오질 않고 그러면은 그 청빙해라라고 맡겼대요. 근데 이제 청빙해서 모셔온 목사님이 소위 이제 돈을 좀 밝히는 목사님이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4천이나 되는데 내가 이런 작은 평수 아파트에 이런 작은 차를 타면 되겠냐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해주지 않으면 난 여기 담임 못하겠다. 그러고서 몇 년 안에 가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을 모시면서 그 기준을 또 이제 만들었겠죠. 교회 입장에선. 그리고 모셔왔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하도 그렇게 심한 일들을 겪으니까 그건 기억도 안 난대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법정까지 간 거예요. 이 다음 오신 목사님하고. 그래갖고 장로님 파, 목사님 파, 목사님 몰아내는 파. 그래서 1층 예배당, 2층 예배당, 3층 예배 따로따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데모하고 그랬대요.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그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가 이름이 바뀌었더래요. 다른 교단으로 아예 교회가 팔린 거죠. 그리고 그 4,000명이나 모이던 교회가 소멸됐대요. 어디서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모르는데. 참 잘해온 거죠. 30년은. 한 목사님이 성도들이 다. 근데 그분들이 그걸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은 배웠고 교회를 키우는 건 배웠고 교회에서 재미나게 생활하는 건 배웠지만 뭘 못한 거죠? 계승을 못한 거거든요. 우리가 작은 교회예요. 언제까지 작을지 언제까지 커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우리도 나이 먹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대는 지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 다음에 이 교회에 중직이 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교회의 철학은 뭐였으며 이 교회는 이걸 잘하던 교회였고 이거를 지켜냈고 이걸 하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5월달엔 바베큐 했더라 이런 거 말고 10월달에도 바베큐 하더라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교회는 이 꿈을 가지고 나가던 교회였고 그 꿈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했고 희생했고 그래서 이 모습이 만들어져서 그걸 지켜왔고 그것을 희생해서 그것을 만들었던 교회다. 이 얘기는 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몫인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하나가 나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지금 참 잘하고 계신데 이 생활이 10년, 20년은 가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리고 마지막에 됐을 때 이삭처럼 물려줄 때가 되지 않아서 물려주지 말고 물려줄 때가 되었을 때 물려주면 나는 무엇을 물려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씨앗이 된 것처럼 넘겨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데요.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복 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정말 내 하나님을 나는 전달하고 있는 걸까? 내 자녀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내가 지켜서 넘겨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의 책임과 권리를 이양하게 하소서. 내가 뭐가 남아야 넘겨주죠.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권사님이랬는데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나는 교회를 안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세상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기까지 필사를 하고 가셨어요. 좀 많이 좀 써놓고 가지
딱 거기까지만 쓰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 몫이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해요. 자녀들이 할 걸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사시는 거 중요한데요. 미진한 게 있어야 돼요. 내 땐 여기까지 내가 했으니 다윗처럼 내가 이것을 남길 테니 너는 이것을 이루어라 라고. 그게 뭘까? 각자의 몫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